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의 인생 범사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조사 회사 PMI가 전국의 20대에서 50대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금년에 가장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대답이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가 더 건강에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후로 결혼, 로또 당첨, 연봉 상승, 취업 승진 등 또는 연애, 결혼 이런 희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19세기 소설가인 빌리에드 리라당이라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후로 이 단어들이 아마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기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를테면 악덕 기업주가 순진한 노동자에게 쓰는 말 중에 이봐, 요즘 회사 상황이 어려워. 근데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는 내가 밀린 월급에 보너스까지 쳐서 다 줄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감감무소식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은 번번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다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오히려 일정 부분 이루었음에도 더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많은 걸 가져도, 원하는 걸 가져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인간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차지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늘 텅 비어있는 빈 공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동물에게 없는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선 두산 동아에서 만든 새 국어사전에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바라는 바, 소원하는, 희망하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희망과 소망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왜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본질적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소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을 때 거기에 수감되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유태인들의 수용소에서 기록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2000년 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새해는 바로 이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년을 맞이하는 성도의 설렘입니다. 성도는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슴 설레는 이유가 그 소망이신 주님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까? 네,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희망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우주적 소망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려운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도 우리를 웃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이 소망입니다. 지금 눈물과 실패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될 모든 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